오늘 4월 집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 2년 기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치유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1, 2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대로 안 됐어요. 더 큰 좌절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방법 내려놓을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길이 막혔는데 내가 내려놓게 되자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금방 아멘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등장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구조물입니다. 높은 성벽입니다. 거기다가 철저한 방어 등으로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로까지 말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오늘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는 구원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를 구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을 때 구원하신다. 뭐라고요? 인간 방법을 내려놓을 때 구원하신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를 똑같습니다. 첫째 날처럼 성을 한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소꿉놀이에요? 한 바퀴 삥 돌고. 우리도 이 건물 살 때 여기 삥 돌았습니다. 여리고 했습니다. 예전 성전도 살려고 할 때도 땅도 살려고 할 때도 삥 여리고 작전을 했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저기 세차장에 끼어가지고 불편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첫날처럼.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칼을 들고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나요? 더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미사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화살에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을 정복하려면 돌격 앞으로 가 하고 전력과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방법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에서 말한 청년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근데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견뎌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내 계획대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왜 기도를 떠났냐 말이죠.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기도하고는 항상 내 고집대로 결정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안 살아왔어요? 그런 적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고 열어주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발걸음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머리로 계산하고 먼저 나중에 기도하는 척, 지금 의지하는 척 하는 건 아닌가 말이죠. 이미 답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자기 어떻게 할 거 다 결정해놓고 그냥 자기 위로받으러 온 거야.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이 그대로 그냥 밀어주길 원해서. 아니 왔으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서로 기도하자고 해야 되잖아. 이미 자기 일 다 정해놓고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결국 끝날 때 되면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그럼 뭐하러 왔어? 그리고 비밀로 해달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자 80%가 그래. 왜 왔는지 모르겠어. 시간만 뺏겼어. 몇 시간 동안. 자기 계획 다 해놓고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야. 목사님까지 편들어 내가 마음 편하니까. 참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계획해놓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위로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제 방법을 내려놓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우선하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 부부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약속의 씨가 아니기에 가정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족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지금도 시작하고 전쟁하고 있죠. 큰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사라의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은 아람 민족입니다. 지금도 철철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예루살렘 지역을 독차지하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의 머리로 결정한 결과 지금까지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결하세요. 시작. 네, 저 여러분 뭐로 해결하지 말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제가 이 건물 이사 오자마자 14년 전에 계단마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 글이 밑에 붙여놓은 거? 제가 벌써 14년부터 써놓은 거 이거예요. 밑에 바닥에다가. 그리고 저쪽에 이사 오기 전부터 저쪽에서 설교한 거야. 뭐로 해결하지 말라. 무로 해결하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되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머리로 했나요? 무릎으로 해결했나요? 지금도 무릎으로 하나요? 머리로 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무릎으로 하면 행동이 달라요. 결정이 달라요. 믿음으로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해요. 머리로 하면 자기 이익대로 해요. 자기 중심대로 해요. 자기 돈대로 해요. 자기 미래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미래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지 않고 무릎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은요,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한 마음에 어떻게 자기가 사무엘 선자 대신 직접 제사 집례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잖아요. 왕위가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결과 인생 얼마나 멋지고 복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끝은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당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처럼 조급하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쓰나미 허리 개인처럼 하루쯤에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훑어버려서.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따라하게 해서. 조급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으로 축복을 유지하자. 뭐 하자고요? 조급해서 불순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이 급할 때 불순종하거든요. 당장 이겨. 그때 마귀의 역사거든.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조급하게 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덥석 계약했는데 아이고 아닌 거야. 나중에 돈 주고 물러야 돼. 조급하게 결정했는데 아이고 이 하늘 뜻이 아니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급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뭐예요?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드린 기도와 반복되는 말씀 그리고 변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구원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 같은 방실 구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 전쟁 하루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루 돌고 끝이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씩 돌았습니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7번째 날은 뭐예요? 7째 날은 7번을 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점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루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권을 목표로 몇 년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매일 저녁 10시 3년을 기도했을 때 3년 딱 땡하니까 제가 3년 작정했거든요. 그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권을 이루어줬습니다. 2.3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낙심 속에 빠지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토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틀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영상도 재미없으면 몇 초 만에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래요. 택배도 하루 늦으면 말이죠. 그냥 마음이 폭주합니다. 불만으로.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은 응답이 있기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성장도 열매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청년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형제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 인생의 나라기를 겪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아니면 유학을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유학을 가는 학생, 자녀가 갈아입을 옷도 없어, 돈도 한 푼도 없이 간다면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나 걱정 것이 많이 될까? 부모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말이죠.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내면서 돈도 못 줬어, 옷도 한 벌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그는 학생 신부로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장에서 그냥 죽도록 땀 흘려 노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채찍에 맞서 엉덩이로 맞습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니까. 나는 이제 미래도 없다. 소망도 없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놓지 않은 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끈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자기를 배신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의 후손,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준 사람들에게 대적했나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누가도 원수 맺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참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 자기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슬픔을 준 사람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잃어보냈니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고 돈 받고 팔아먹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누구 이웃 탓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둔 것이다. 누굴 붙잡아야 돼? 그럼요.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상을 붙잡으면 문제 풀려 안 풀린다? 안 풀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려. 근데 아직도 세상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불쌍하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긴 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때가 되매 총리를 세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누가 하신 일이다? 형이나 누구나 누구 때문에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가문을 사랑하셔서 나 후손을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고난과 억울함, 죽음의 환경에 처해진 것까지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총리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됩니까? 누굴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멋지죠? 모든 일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13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인내하며, 여러분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인내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찬송하며 순종했던 겁니다. 그 일과 당시 가장 강한 나라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무엇인가요? 혹시 기도해야 하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기도를 떠나지 말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을 미루지 말고 깨닫는 즉시 그리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해야지 한다면 결국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지속적인 기도나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같이 지속적인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이 우리 여력을 정복하는 승리의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한 번이 아닌 작은 순종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갑옷 속에, 멋진 장군의 갑옷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힌 여종이 하나 있었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분이 용하다는 것이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포로 잡힌 이 소녀 아이 신앙이 굉장히 좋죠.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을 속에 이거 생명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마음, 그만큼 장군과 신뢰관계가 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해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장군은 선물 하나 가득 쌓아들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뭐라고요?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우리나라 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자기를, 여러분 요단강 물 가보세요. 물이 좀 휘웃불하거든요. 가보니까 바닥이 안 보여요. 깊어서 아니요. 허벅지까지밖에 안 가요. 가보니까 저는 너무 실망인지 몰라. 요단강이 요 칸도 안 되나? 요 칸 정도 되나? 길이가? 근데 요만큼밖에 안 와요. 가보니까 거기서 세례주고 있더라고. 봤거든요. 근데 물이 황토 뿌에 황토물이야. 그래서 그 뭐 요만큼밖에 안 돼서 바닥도 안 보여, 뿌여서. 그러니 그가 불평할 만하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아니 우린 다음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처음엔 분노했지만 나중에 순종하죠. 왜? 지은 부하의 말을 듣고선 설득되었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급니다. 몇 번 하라고요? 한 번 두고 6가지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하반절 보세요. 100%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누구 살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 그럼 벌써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는 뽀송뽀송한 게 얼마나 이뻐요. 그 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했을 때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종? 완벽한 100% 순종. 그래서 순종이 뭐 받아놨다고요? 네, 제사 받아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뭐라고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선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때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우리 16절 여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쟁이 불 때 외치라 합니다. 자, 20절 상반절을 우리 남성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 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뒤도 7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돌 7번째 돌고 이렇게 7일째 7번 도는 거죠. 마지막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아니 지금까지 조금 더 뭐 흙이 내려간다든가 뭐 벽대나 빠져 이런 거 하나 없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여로성은 뭐예요? 조금씩 짜작 한 바퀴 도니까 한 10분의 1이 짜작 금이 갔어. 2바퀴 도니까 짜작 갔어. 6바퀴 도니까 거의 한 반 정도 금이 갔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 여러분 돌면서 얼마나 낙심되겠어. 이거 되는 거야. 얼마나 의심도 많이 생각. 그래서 인간에게 말하게 했다 안 했다? 안 하겠잖아. 왜? 말을 분명히 여자들이 불평할 때 안 한다. 뭘 여자들만 남자도 하지. 그렇죠? 이게 되는 거야. 이 말 같은 이게 무너져?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 그냥 한마디 못 하겠잖아요. 인간의 성향을 다 잘 알잖아. 그렇죠? 무슨 일 할 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하고 따라오세요.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주변 사람이 어느 순간에서 한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수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 고생한 사람이 이제 뜨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만 보고 갑자기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눈물과 감정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도 수없는 실패를 했어요. 최가온인가 스노우 이번에 보드 금메달리스트 걔도 각종 척추 부상 수술 뭐 손이 부러진 상태도 골절된 상태도 경기 그러면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캐나다에서 손님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제 레포츠 고병준 사장으로 그 부친 때부터 제가 계속 거래를 했어요. 제가 물건 살 때마다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아들로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싸게 해줘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대회 준비하면서 교단 대회가 있어서 아디다스 유니폼을 하는데 어머 세상에 마크까지 다 해서 4만 원 해주겠대. 아디다스 유니폼을. 굉장히 싼 거거든요. 다른 데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뭐 몇만 원도 싸요. 근데 늘 그렇게 저한테는 거의 원가에 그냥 조금 남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한다고 캐나다에 지금 사형제와 함께 아내와 함께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칠순 가족 티셔츠를 만드는데 그분이 선물해 줬어요. 우리 칠순 전체 가족들을. 그래서 한국에 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모친과 아들이 넷인데 둘째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캐나다에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 여러분 축구 선수이 저하고 말이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얘가 기대하고 온 거예요. 제가 유명 스페인 선수 유니폼을 하나 선물도 했거든요. 애가 그냥 난리 났어. 여기 청년들 많이 가는 양식집 뭐죠? 로니로트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옆에 책상에 펴놓고 막 사진 찍고 뭐 막 아는 사람 보내주고 막 그냥 이런 선수 사진 선물 받았다고 얘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저는 가벼운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의 제자한테 훈련받은 건데 제가 선물 받은 건데 그걸 줬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해. 어머 마크도 저렇게 멋지게 그냥 겉에 이렇게 뭐 박아서 다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난 그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애는 딱 알아보더라고요.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궁금해질 것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됐어요? 나는 원래 운동하던 사람 아니야. 축구 좋아하지도 않았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프로 선수 됐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늦게 시작했는데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느냐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가족이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남들 잘 때 새벽에 기차 안 다닐 때 기찻길을 뛰었다. 남들 놀러 갈 때 가로등 밑에서 드립을 연습했다. 재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성실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걔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빙하우스 와가지고 제가 센터포드로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줬어요. 제가 원래 수비인데 제가 은퇴 후는 센터포드만 봤거든요. 득점상, 최우수상 계속 탔으니까 골을 가장 많이 넣었으니까 수비가 쉽지 않거든요. 넣는 비결이 있어요. 빠르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 전수해줬어. 제가 만난 선수 중에 가장 까다로운 선수가 이 선수인데 너 센터포드로서 이거만 해도 너 굉장히 유익한 게 있다. 꿀팁을 제가 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항상 남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하면 된다. 게임 갖고 놀고 있으면 절대 훌륭한 선수 못 돼요. 그런 시간에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쭉 했더니 애가 뭘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렇지만 관심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죠. 남보다 성실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너가 믿음의 사람 아니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남보다 더 성실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알겠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카나다 가서 전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면서 제가 축복 기도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7일간의 순종과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나요? 기도가 쌓이지 않은 것 같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찾아온다. 그러므로 조급함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물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다니까. 조급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 없이 머리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크게 틀어질 수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고 해결 방법을 주길 원하는데 내 생각과 머리로 고집으로 하면 엄청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야?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도와주길 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얼마나 인도하길 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길 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인담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줘요. 내가 들을 기회가 없으면 그 기도 때문에 아예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리에는 아멘 아멘 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럼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나갈 때 여기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실패가 아니라 훈련 기간일 뿐이다.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일 뿐이다. 아니죠? 그럼요. 이런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방법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 내려놓은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때가 됨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때가 됨에 부활도 승천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으로 보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로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력을 만나도 앞으로 인생 두려워 떨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